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더 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내적인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되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서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분리주의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그런 태도, 신앙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혼합주의로 세상과 혼합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함께 들어가 살되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뚝딱뚝딱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죠.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걸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이 누구에게 오게 되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공격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여기에 세상과 혼합되어 물들어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공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등지고 나와 분리된 삶을 살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것을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핍박의 시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죠. 근데 그 선배들이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그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배반도 하게 되고 이런 우여곡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것 같고 교회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안목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서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폭군 아하수에로와 간신배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것을 원상태로 복귀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멋진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신하들 중에 가장 으뜸된 자가 되었는데요. 그는 교만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해서 왕을 꼬드겨서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고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고 또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의 후손, 사울의 후손이죠. 민족적 자존심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절을 하지 않음에 개인적인 분노가 차올라서 또 왕에게 찾아가 왕을 또 꼬드기고 속여서 유대인을 다 죽이게 법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언급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존재, 흩어져 있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네들 다 죽여도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금님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창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이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도 겁이 나죠. 왕의 허락 없이 갔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네가 아니어도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권면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3일이 지나 왕 앞에 나가게 되죠.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갔는데 왕의 눈이 콩깍지가 씌었는지 왕비가 너무 이뻐 보여서 이리로 오라고 왜 왔냐고 소원이 뭐냐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과 함께 와서 잔치를 즐기시라고 잔치에 갔는데 네 소원이 뭐냐? 제 소원은 내일 말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잔치에 오십시오. 하만과 꼭 같이 오십시오. 하만은 자기가 높여지는 줄 알고 아주 기고만장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문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르드게를 발견하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절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내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50규빗 되는 장대 25m 되는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역대기를 마침 폈는데 자기를 암살하려 했던 내시 2명을 고발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을 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에게 물어보죠.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냐? 안 줬습니다. 누구 밖에 아무도 없냐? 했더니 그때 마침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 계획했던 하만이 등장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이 왕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을 돌아다니며 왕을 높이는 자는 이렇게 높아집니다. 왕에게 잘하면 이렇게 높아집니다. 라고 자랑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그 일을 하라. 자기가 주기로 했던 이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그의 아내가 직감적으로 이거 뭔가 불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오히려 욕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왕비의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그 장면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에는요 왕후라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3가지의 방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문예적인 방법인데요. 이게 대차 교차법이라고 이야기해서 비슷한 말을 앞뒤로 배열시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문장과 단어를 배치시키는 문예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등장시킴으로 강조하는 건데요. 그래서 3번 반복, 4번 반복, 그리고 10번 이런 게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부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6번 반복하거나 뭐 이런 숫자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7번 왕후라는 단어가 등장되므로 이 7장이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잔치가 다 끝날 무렵에 흡족해했던 왕이 왕비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3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약간 꼬아서 이야기한 거죠.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쉽게 풀면 임금님 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저 이렇게 그냥 죽게 놔두실 겁니다. 놔두실 것입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 하나로 에스더도 알고 하만도 다 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13일에 한 민족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 죽이기로 결정한 이 민족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의 민족이었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이다. 오히려 우리가 팔려나가거나 그랬으면 노비로 팔렸으면 오히려 제가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륙하고 진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사라지면 왕에게 손해가 어마어마할 텐데 절대 보충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만이 왕을 속일 때 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하만이 이야기하기를 한 민족을 없애버릴 건데 얘네들은 왕의 명령을 하나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놈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왕의 창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1만 달란트를 넣어준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노비로 팔려가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진멸하려고 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 노비라는 단어와 진멸이라는 단어가 자음이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노비는 에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 발음과 에 발음으로 발음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바드라고 하지 않고 에베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비로 만들어서 1만 달란트를 창고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는 법에는 아바드라고 쓴 거죠.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왕을 속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차라리 에베드, 노비로 팔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떤 놈이 아바드 하려고 합니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왕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아하수에로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어떤 놈이 이런 계획을 세웠냐고, 그 놈이 어디 있냐고 라고 했더니 6절 말씀에 대적, 원수, 악한 하만입니다. 바로 이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반복을 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 원수, 악한 하만. 그래서 세 가지의 단어를 쓰면서 최상급으로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놈 진짜 나쁜 놈입니다. 최고로 나쁜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이 일단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열기를 좀 식히려고 했나 봅니다. 그러자 하만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근데 살려줄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걸상에 걸쳐서 이 왕비에게 막 애걸을 합니다. 그때 마침 왕이 들어왔더니 하는 이야기가 네가 한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뿐만 아니라 왕비까지 강간하려 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죠. 그때 옆에 있던 내시가 이 하만이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장대에 이 하만을 걸어서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가 그 특기가 연기예요. 그래서 새벽이 아니면 정말 감칠남 나는 연기로 우리 성도님들을 홀릴 수 있는데 제가 참 새벽이라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당장 장대에 걸어버려라! 벌써 다 홀렸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보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대신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악한 하만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역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애써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숨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 이런 단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 숨겨버립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상태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세상은 오히려 승리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핍박을 당하여서 더 침울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우연이라는 이름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끔 이 인도에 가신 하나님이 오늘 애써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결국 완성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으시죠.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의 신학을 다 완성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창조하셨고 이 자연 질서를 스스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절대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소원을 집어넣어 주세요. 이 소원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소원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또 개입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네가 해봤자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이런 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야, 교만 떨지 마. 야, 너처럼 흠이 많은 사람이 뭘 하겠어? 야, 너 죄인이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수없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죠. 또 성도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기도 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악한 영들은 관계 속에서 또 역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악한 문화들을 조성하여서 하나님의 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도했다가는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또 사단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매번 죽으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그 일을 지혜롭게 시기와 분쟁이나 다툼 없이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하죠. 또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반드시 운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당대의 그 심판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수 있지만 못 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서 억울하게 만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사단도 그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한다고 해서 아무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내가 한 걸음 나가면 이 꿈을 또 공유한 우리의 지체들, 나의 후배들이 또 한 걸음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이 성취해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셨기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근데 그 일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 소풍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과 소원이 있다면 다툼과 분쟁과 시기 없이 지혜롭게 그 소원함을 묵묵히 이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하며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장애물이나 어려움과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담대하게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 마지막까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